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예? 예. 설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극동방송에 옛날에 한번 어떤 이런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제가 이거 소개드릴 테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던 이제 새댁이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전도돼서 나왔으니까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보기에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새댁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댁이 정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이제 권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왜 요즘 교회에 안 나와? 그랬더니 이 새댁이 시부모, 시어머니하고 좀 갈등 관계였나 봐요. 아마 시어머니가 되게 이 새댁을 좀 힘들게 했나 봅니다. 추측상. 이 새댁이 이렇게 말했대요. 권사님, 제가 예수님 진짜 믿으면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여러분, 참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내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신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잖아요. 이 새댁이 느낀 거잖아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점점 더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라는 걸 이 본인이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중단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줬던 달력을 제가 제 책상에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저번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제가 이제 탁자에 이걸 이제 오려가지고 이제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하는 걸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하트잖아요. 뭐를 느끼세요? 이게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 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달력에서 보면은 이제 이쪽은 좀 빨간색이고 이쪽은 약간 좀 녹색이거든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사랑은 너와 너와 나와 함께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너와 내가 함께 이뤄가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네. 너는 누구입니까? 너와 내가 함께 사랑을 이뤄가는데 이 너라는 거, 상대방이라는 거는 내가 사랑할 만하고 자격이 충분하고 정말 어떤 사랑받기 충분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죠? 용서가 안 되고, 시어머니죠. 용서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람과 함께 서는 거,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서군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에 우리 43절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랑만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 그죠? 나와 친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원수도 사랑하는 거.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만 또 의로운 자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악했건, 그 사람이 선하건, 그 사람이 높건 낮건,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그 개방성.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이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악인이건 선인이건 불의한 자이건 의로운 자이건 그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개방성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근데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모 기업 대표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데, 이제 목사님과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약속 날짜를 잡고 이제 모 기업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뭔가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저희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가요?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한 성도님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님 어떤 분이냐면 얼마 전에 이제 등록한 새 가족이에요. 근데 이 성도님이 어떤 이제 작은 이제 가게를 하다가 그 가게가 이제 망한 거죠. 폐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경제사범으로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제 사역자, 부교육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은 이제 사역이 바쁘잖아요. 사역이 바쁘면서 이 여자 성도님을 신방을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회사 대표이사를 만나는 일에는 시간을 그렇게 잘 내면서 그 여성도를 면회갈 시간은 없었느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제 목사님이 다음 날 이 여자 성도님을 곧바로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했는데, 이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아무 말 않고 눈물만 펑펑 이렇게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얼마 후에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가 만약에 신방을 안 갔다고 한다면 이 여자 성도님이 얼마나 서운해 했을까라고 이렇게 좀 마음에 그런 좀 뜨끔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성도님들, 나와 친한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을 더 가깝게 하고 친하게 했지만, 정작 돌봐야 할 사람들은 돌보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반쪽짜리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그죠? 복음 전하는 게 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밥 3끼를 먹는 것이 고민이었을 때 교회 가면은 그래도 멋있는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간 이유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는 문화적으로 앞서갔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피아노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어쨌든 교회 문화라는 것이 옛날에는 어쨌든 앞서갔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야 어떻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교회 가면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의 사랑, 집사님, 장로님들의 사랑,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이 너무 이제 풍요로워졌죠. 네. 교회에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교회 안 가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교회 안 가도 충분히 더 앞서가는 문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제가 봤을 땐 결정적인 이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지만, 물론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랑, 또 원수진 사랑과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너희가 원망받을 드릴 만한 그 사람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우리 형제들과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장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언장을 먼저 쓰잖아요. 내가 죽으면 유언장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장을 쓴다고 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유언장을 쓰면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는 말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쁘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자식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근데 여러분, 정작 내가 죽을 때, 내가 더 돈을 벌어야 했었는데, 내가 더 일을 성취해야 됐었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정작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후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척도를 되는 수단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은 그 믿음의 척도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3절과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서 옮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참 믿음 생활에 열심히 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행함이 없다라는 거, 사랑이 없다라는 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 안에 사랑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주님께 진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